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그분을 높이고 늘 송축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가 나를 버리려고 할 때 베드로는 뭐랬지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어떻게 따라갔다 그랬죠?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한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호혼장담을 했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뭐 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지요? 3번 부인했고, 그것도 모질해서 뭐예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고기 잡는 사람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놨더니 다시 뭐 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괘씸해 괘씸하네요. 괘씸하잖아요. 완전한 배반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갔잖아요. 밤새 고기도 못 잡았는데 고기 잡혀주고, 그리고 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야 이놈아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니 왜 그러냐 이유도 따지지 않고 책망도 안 하고 단 한마디, 내가 나를 뭐 하냐고요? 사랑하느냐, 이거 물은 거예요. 베드로는 참 솔직합니다.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물었잖아, 그죠? 두 번째. 근데 베드로는 필리아 사랑으로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필리아로 물었고 필리아로 답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물었을 때 그 참 멋있잖아요. 근심하여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기가 막히잖아요. 차라리 야 이놈아 뭐라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차라리 집 아가보면 속 시원할 텐데 그렇지도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 물으니까 근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주님 알잖아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3번 하긴 했지, 그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앞날에 엄청난 삶을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 이 제목 말씀드릴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자의 삶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자 그의 사랑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3번 명령을 하셨어요. 15절 내 어린 양을 뭐하라? 먹이라. 16절 내 양을 뭐예요? 치라. 17절 뭐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냐면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드린 베드로에게 갑자기 주님은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확인한 제자 베드로에게 세 가지입니다. 먹이라, 뭐라, 치라, 돌보라, 이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뜻은 뭐예요?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양을 뭐 하신 거예요?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의 양을 위해서 그 사랑을 뭐 하라고요? 실천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의 사명은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을 먹이고 치고 돌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네가 돌보란 말이에요. 사랑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양을 먹이고 돌보는 목자의 삶을 주님이 이미 친히 본을 보이셨잖아요. 우리 잘 알아요.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이에요. 거기 보면 나는 무슨 목자다?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뭐예요? 버린다 그랬죠. 주님 이렇게 사셨 안 사셨어요? 사셨잖아요. 목숨 버렸잖아요. 근데 거기 10장 2절에 보니까 사건은 뭐냐?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 오는 보면 뭐 한다고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주님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주님이 이 목자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제 뭐냐면 참된 목자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면 그 사랑의 삶을 너도 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베드로에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처럼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주님의 사랑을 사람을 키우고 돌보는 사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바로 내 양들을 네가 돌보고 책임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명인 교회를 주님이 누구에게 위해 마셨을까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요.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주님의 양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섬기는 건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답이 명쾌하게 나오잖아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뭐 할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속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을 동기로 삼으신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에 헌신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섬김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자의 삶은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18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 내게노니 젊어서 내가 뭐예요? 스스로 뭐예요?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 다음에 보세요. 늙어서는 내 발을 머리 벌리리니 남에게 내가 뭐예요? 띠띠우고 뭐 하는 곳으로?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 너무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절에 해석을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뭘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밀어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뭐요? 따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젊어서 내가 설득되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젊은 날은 자기 중심적인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뭐냐면 팔을 벌리고 다니들이 그에게 띠를 띄우는 삶을 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베드로가 늙어서 주님을 위해서 결국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 말씀대로 꼭 베드로가 갔을까 안 갔을까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주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많은 고난을 당했고 역사가들의 말을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당해 순교했다는 겁니다.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에는 베드로는 대하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 커바디스 도미네 그랬거든요. 아마 이번에 커바디스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주여 뭐예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양들을 버리고 내 대신에 십자가 버리고 가물은 내가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로 가노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네 양을 맡겨놨는데 너는 내 양을 버리고 이제 그러면 내가 네 대신에 내가 십자가 못 박히러 가노라 그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벌써 생각나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듣자마자 도망가는 그 길에서 다시 주님 원하는 길이 아님을 깨닫고 되돌아가서 십자가를 못 박혀 순교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고난을 피하고 간다면 네 대신 내가 다시 십자가를 못 박히러 가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제발 안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는 못해서도 거의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각오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 가지고 십자가에 숨겼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님 위해서 고난 받은 힘이 뭐냐는 거예요. 힘이.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고전 13장 7절에 한번 빨리 가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뭐하고 참고 모든 걸 뭐예요? 믿고 모든 걸 뭐예요? 견디니라. 여러분 사랑하게 되니까 뭐예요? 참아요 안 참아요? 참잖아요. 상대방 거짓말해도 뭐예요? 믿잖아요. 모든 걸 뭐예요? 견디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은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왜 깨어질까요? 왜 고난받지 않을까 할까요? 자식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는 어미는 가정을 지키지 못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고난받지 않은 아비는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한다면 그 사랑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미와 아비의 고난의 대가, 자기를 포기하는 희생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할 때 여전히 우리가 치료할 고난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저절로 잘하고 저절로 부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교회 부럽지요. 큰 교회 다 가정을 거쳐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가 사회에 고난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 때문에 치료해야 할 고난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은 자기 위치에 따라서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일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주님 때문에 겪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은 위치에 겪어야 할 고난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면서 섬겨 나갈 때 남모르는 아픔도 있고 힘듦도 시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고난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할 때에 이겨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어떠한 고난이 시험이 와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요. 만약에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없다면 오늘 내가 먼저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서 그 받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계수해 보신다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은 것만큼 내가 주의 몸된 교를 덜 사랑하고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몸된 교에서 내 목숨 하나 아까워 안 하고 바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도 감당하면서 고난 속에서 아버지 영광을 돌린 삶을 산다면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자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여기 보세요. 말씀 보면 참 은혜스럽고요. 재미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많지 않아서 여성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 누구니까 묻던 자들아. 아니, 베드로 보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돌이켜서 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가 뭐냐면 많지 않아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1절 보세요. 참 재미있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 뭐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쥐보고 따라오라 했는데 또 보니까 예수님 품에 안긴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럼 저 사람은 어떡하냐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때 22절 큰 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명쾌한 답이 나옵니다.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오늘 여러분 제가 종종 저 사람은 어떤데요? 저는 왜 그런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죠 그죠? 상관 좀 하지 말아요. 응? 상관 좀 하지 말아요. 나보고 따르라고 한 거예요. 나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네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사랑은요 입술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것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사랑은 머릿속에 깨달음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공생의 3년 기간 속에서 베드로의 제자들이 이미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았고 그 주님을 깨달아 알았잖아요. 그러나 은혜로 주님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차원의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 여기서 그칩니다. 얼마나 우리는 화려한 단어로 주님을 입술로 나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많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사랑의 편지를 밤에 세워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표현하잖아요. 물론 요새는 뭐 연애편지 안 써요. 우리 옛날에 연애편지 썼잖아요. 카톡을 다 보내보니까요. 근데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죠. 문제는 뭐냐면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은 괴로우거나 즐거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뭐예요? 뜻을 다하고 뭐예요? 힘을 다해 주는 하나님 뭐예요? 사랑을 했죠. 여기 보면 다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3번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다하다는 말을 all 썼거든요. 모두 썼거든요. 왜 이렇게 마음의 전부, 생각의 전부, 뜻의 전부를 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점을 내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당하단 말입니다. 베풀어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먼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다 넣어놓으시고 실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와 주리엣이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기억납니까? 둘은 서로 너무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양쪽 집안이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화의 마지막에 신부가 부모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인가 어쨌든 죽지는 않지만 잠깐 죽는 것 같은 쇼킹에 빠진 약을 먹고 잠시 죽는 것 같은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로미오가 사랑하는 사람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진짜 죽는 약을 먹고 죽기까지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세상에 사랑도 이렇게 한다면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주님을 위해서 왜 못 따라가냐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유도 조건도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주님께 바란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고 하면은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 이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딴 이야기 안 하셨어요. 베드로 보고 네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네 그 사람 상관하지 마라. 나를 따라와. 오늘 이것입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주님보다 나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사랑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의 자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어떤 어려운 역경이 와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이미 모여 받은 자리예요. 과거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뭐 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다면은 주님과 사랑을 고백한 사람들이라면은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환경에 굴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나가고 매 순간마다 더욱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